저와 여러분 안에는 특별한 아주 뭔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이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살아갑니다. 언젠가 구글 로봇 자회사인 다이나믹스, 보스턴에 있는 다이나믹스에서 스팟이라는 로봇을 다리 4개 달린 사족 개 로봇을 만들어서 실험하는 동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이 로봇이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졌는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직원이 로봇을 발로 걷어찹니다. 휘청거리더니 다시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실험은 대성공이었죠. 이 회사는 이 동영상을 세상에 송출해내면서 큰 박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후폭풍에 거세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로봇을 발로 걷어찬 그 행위가 잔인하다, 폭력적이다, 비인륜적이다, 불쌍한 로봇, 학대, 이렇게 인터넷에서 막 시끌벅적 예상치 못한 항의가 일어났고 결국 사과를 해야 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인 한 분이 로봇 박람회에 갔다가 로봇을 뒤집었죠. 그래서 학대했다고 구설수에 또 상대편 사람들에게 또 오르는 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이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로봇에도 감정을 주고 감정을 이입하고 마음을 애틋하게 여기고 자기가 사용하던 이 로봇이 기계가 수명을 다하면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마치 그것에 생명이 깃들어 있고 마치 그것에 영혼이 있는 것처럼 대하는 게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영혼이 지금 있는가조차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조차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 감정을, 생각을 기울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영혼의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돈, 성공, 출세, 자식들의 잘됨, 노후 대책, 웰빙,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신앙은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된 것 같아요. 정말 기독교 신앙이 보면 볼수록 외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것처럼 위태위태하고 참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영혼을 위한 존재예요. 영혼을 위한 종교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신앙생활을 satisfies your soul, 당신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 어떻게 하는 게 영혼을 만족시키는 걸까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이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는 것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렇지만 기독교 복음은 100% 이 영혼에 올인을 합니다. 영혼이 병들었는데 범사가 잘 되면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교만해지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골마 터져 죽어가고 있는데 건강한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몸뚱아리 가지고 죄 짓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너희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망가져 있는가 알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이후에 도대체 너희의 영혼이 어떻게 변화된 것인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영혼이 얼마나 가치로운지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고 우리는 수도 없이 교회 다니면서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양, 그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이 영혼은 그 어느 피조물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고, 그래서 그 뜻을 이 땅에 실천해야 될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죠. 첫사람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을 참 많이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존재가 아담이었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순종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반역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악을 선택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원죄, 기원이 되는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과 더불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완전히 상실하고 죄로 영혼이 오염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의 비참과 부패의 참상과 나락으로 떨어질 운명이 되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은 그 상태를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었고, 골로새서 1장 21절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 멀어지게 만들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인간은 사탄에게 종노릇하게 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솔직하게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원죄라는 거 받아들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원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왜 뒤집어 쓰고 내가 왜 죄인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도 나랑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아담이 지은 죄를 왜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왜 그것을 물려받고 가져야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로마서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모든 죄인이 다 모든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한 사람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이 그 죄를 씻겨주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죄는 단수로 쓰였어요. 단수, sin. 인간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살아내면서 짓는 거짓말, 도덕질, 간음, 음란, 강도, 이런 여러 종류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을 사로잡은 그 세력, 인간을 넘어뜨린 그 큰 거대한 힘, 원초적으로 아담에게부터 시작되었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유입되었고,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죄의 영향력 아래 갇히게 되었고 모두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일본 후쿠시마에서 방사성 오염수 방류 문제로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한다 안 된다 막 시끄러웠는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냄비같이 막 끓어올랐다가 우리는 또 관심이 싹 사그라들어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설 공사를 이제 시작했어요. 그 공사가 다 되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배출을 하겠죠, 바다에다가.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가 뭘 걱정합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우리는 잘못도 안 했어요. 그런데 모두 다 그 방사능에 오염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1986년도에 최대 방사성 오염 사건인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로 폭발 사건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도쿄 올림픽을 할 때도 우크라이나를 소개하면서 모 방송국에서 원전 사고의 나라라고 이렇게 정말 개념 없이 방송을 해서 문매를 맞았는데, 체르노빌 원자로가 한 연구원이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실험을 했는데 그 사고로 원자로가 완전히 폭발을 했어요. 폭발을 해서 이 원자로 방사성 물질이 1km까지 높이 하늘로 치솟고 서유럽 각국으로 오염 물질이 퍼져나갔죠. 7일이 지나서야 각국에 알려지고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그 도시는 완전히 오염돼서 20여만 명의 사람들이 방사능에 오염돼서 죽게 되었고, 서유럽 인근의 나라의 모든 사람들과 동식물들에게 방사성 오염 물질이 체내에서 검출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뭘 실수를 했나요? 뭐 다른 사람이 원자로를 폭파하기를 했나요? 아니면 안전장치를 뭐 개폐를 하기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염되었고 죽게 되었고 그 영향력 아래로 다 떨어져 내려가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의 오염과 영향력 안으로 다 빨려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가 세상에 전혀 없었는데 아담이 이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는 이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죄가 세상으로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잠식하고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흉측한 일을 행한 것도 아닌데,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인 거죠. 어항 속의 물고기가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물에 흠뻑 젖어 있는데 자기는 몰라요. 물에 젖은 거를. 축축해 죽겠네. 그냥 좀 닦아주지. 물고기가 그렇습니까? 아니요.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도 죄에 오염되고 죄의 유혹과 죄의 달콤함에 빠져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도 달콤하게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볼 때에는 세상에는 드러난 죄인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과 세상 법정은 이 드러난 죄, 밖으로 보여지는 죄, 눈으로 보여지는데 표현된 죄, 이것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드러난 것들 다 아시죠? 안 드러난 것들도 딱 다 아십니다. 이 두 가지를 똑같이 여기십니다. 보이는 것 물론 죄죠. 보여지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네가 죄를 행했느냐 죄를 행하지 않았느냐보다 원래 네가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단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가장 빨리 믿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해요.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당신 죄인입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쉽게 너무나.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을 찾는 자고 하죠. 오히려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자기는 죄가 없다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도 생각하기를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불신자들보다 죄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죄는 그래도 없지, 낫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너보다는 덜 죄인이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더 큰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철저히 타락하고 철저히 오염되고 철저히 범죄의 나락으로 다 떨어진 것,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딜레마에 빠지신 거죠. 죄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멀어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당신의 자녀로 삼고 구원하실 수 있는데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 죄 문제를 다루기 위한 처방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 아닙니까? 율법.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 행하면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좌절과 절망 가운데로 빠져드는 거예요. 아,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막 마음대로 살았는데 율법이 딱 제정되니까 아, 이게 죄네?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 몰라갖고 당당하게 떳떳했는데 율법이 온 이후로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내지 못하니까 위축이 되고 좌절되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진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율법의 정신을 포기한 채 이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육신으로만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근본적으로 외과 수술이 필요한데 그냥 겉에 반창고를 두껍게 몇 개 붙이고 괜찮다라고 한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극단적으로 위선적인 종교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국교회 성도들이,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의를 드러내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치잖아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이 껍질을 깨야 돼요. 영적 백내장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입니다. 인간의 절망, 인간의 절망에서부터 곧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인간이 절망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그나마 하나님은 이 율법 안에 짐승 제사 제도라는 이 제도를 그 안에 담아 놓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시적으로 회복하는 어떤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제사 드리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죄를 지은 사람이 율법에 따라서 양을 끌고 옵니다. 흠없는 양을 골라서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죠. 그러면 이 제사장은 그 사람이 가져온 양의 머리에 이 안수를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이때 죄인도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자기가 지은 죄들을 다 고백하면서 그 양에게 이렇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양에게 전가. 그리고 나면 이 죄를 전가받은 양을 잡는 거죠. 그 양의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럼 피가 하늘로 막 솟구치죠. 그 순간 죄 지은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가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네가 피를 흘려 죽는구나.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죠. 그러면 제사장은 이 피를 받아가지고 이 피를 제단 앞에 다 뿌립니다. 제단에 뿌려요. 고기는 불로 태워 재물이 다 탈 때까지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제단 앞에서 끝까지 불멍을 하는 거예요. 불멍, 요즘 말로. 예? 그렇게 앉아있다가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나면 그 자리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죄 용서를 대신 받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안에 감추어진 용서받는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 제사제도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점점 더 변질되고 타락되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처럼 여겨졌고 오히려 성전이 타락하는, 신앙생활이 타락하는 빌미가 된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들을 짐승을 끌고 오면서 검역관들이 트집을 잡고 종교인들이 트집을 잡아서 싸게 팔아갖고 다시 비싸게 팔고 돈을 착취하고 환정산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지 않나. 성전을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차고 안타까운 노릇이겠습니까?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도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전혀 다른 방법을, 과거와는 구원 얻는 다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21절 앞에는 이제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 생략된 게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의 한 의는 새롭고 생뚱맞고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계시를 통해서 주시리라고 약속해 왔던 그것인데,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한 의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어린 양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단번의 제사를 드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십자가 사건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여러분, 동이 서가 얼마나 멉니까? 동쪽과 서쪽이 만날 수 있나요? 아니, 끝과 끝 반대급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건데, 이 죄를 동에서 서로, 우리가 동에 있다면 서로 떨궈 놓으신 거예요. 떨궈 놓으신 거. 그게 우리의 구원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복음은 핵심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후로는 이 거대한 율법 시스템에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삶과 이 신앙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왜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안 믿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인간에게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 의가 낯선 거예요. 그래서 종교학자 루터는 그 의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낯선 의, 인간에게 낯설다. 사실 그렇죠. 누가 남을 살리려고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고 매달아서 피 흘리고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낯설죠. 너무나. 사람들은 그냥 잘 믿지 않아요. 부정하려 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류에게 얼마나 큰 사건이 되었으면,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에 구별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모르지만 인간은 이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자꾸 동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사라고 생각해서 자꾸 행동으로 옮겨서 뭐를 행동하려고 증명하려고 하고 비중을 둡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뭔가 행동을 해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금욕을 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해서 보태려고 합니다. 점점 우리 신앙이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율법주의로 변질되어 가고 행동주의로 바뀌어져 가고 공로주의로 변질되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새가족반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참여해야 되고 무슨 훈련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고 신앙의 커리어들을 자꾸 쌓아 나가야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거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고 믿음이 만들어지고 쌓여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태도예요. 태도. 그냥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믿음은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두 손 들고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말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이단 아닌가 또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은 캄캄한 집에 들어가면 벽에 있는 스위치를 하나 탁 하고 올립니다. 그럼 어둠이 물러가고 이 온 집안이 환하게 밝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집안이 밝아오는데 도대체 우리가 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화력발전소 지었어요? 수력발전소 지었습니까, 여러분? 전기가 들어오도록 집까지 배선 장치를 하셨어요? 아니면 전기 구조를 알기는 하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것은 그냥 손가락 하나 깠다 했고 스위치 하나 올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불이 환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요. 다만 스위치 올리면 불이 들어온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손가락 까딱 하나 했을 뿐인데 환하게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죠. 믿음을 자랑할 까닭이 없어요. 나는 스위치 하나 그냥 올린 것뿐이에요. 믿음으로 수납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에 통해서 이뤄놓으신 걸 수납한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이 내가 구원받은 거 십자가를 생각하면 더 마음속이 뭉클해지고 은혜가 되겠죠. 24절 같이 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에 관한 위대한 선언이죠. 속량하셨다. 속량은 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를 사오기 위해서 누군가 돈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게 속전 아닙니까? 속전. 지불하는 돈이 속전이고 그 행위를 속량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하는 앞잡이였는데 그 아들의 피를 흘려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예수님이 속전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속죄의 피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우리 대신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자기 목숨으로 우리 목숨을 대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죄에 대한 지옥 형벌을 다 감당해 내셨어요. 우리 대신 지옥을 체험하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예수 믿으면 지옥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믿음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가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 대속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가장 잘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육신, 성탄절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고난주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절을 보내요. 이것 빼면 기독교는, 절기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절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이게 핵심,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원리고 우리가 절기를 그렇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고 모든 은혜의 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됩니다. 여기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또 누려야 할 모든 은혜들이 다 파생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 같이 공고하시죠. 때로는 너무나 힘들죠. 은혜가 다 떨어지면 예수 믿어도 그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말씀 한 장 보고 한 장 성경책 읽어내기 힘들고, 기도의 자리에 앉는 거 너무나 힘들고, 봉사하는 거 너무나 힘들고, 연말이 되면 그래 좀 그만하자, 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뭔 차이가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 혹시 요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을 붙들어야 돼요. 그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그 은혜가 없으면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죽겠다, 메마른다, 안 한다, 못한다,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격하고 다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뭐 교역자도, 뭐 장로도, 집사도, 뭐 누구도 그 은혜가 메마르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근데 그 은혜를 붙잡으면 다시 우리 삶에 여러 가지의 은혜가 물꼬가 트이는 거예요. 성경이 쑥쑥 읽어지고,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 행복하고, 신앙생활 봉사 충성해도 교회를 더 봉사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더 섬기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은혜가 메마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골에 가서 펌프질을 한번 해보세요. 물 한 바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물 한 바가지를 펌프해놓고 펌프질을 막 하면 거기서 생수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물 한 바가지는 항상 준비되어야 돼요. 없다면 또 채우고 또 채워놔야 되는 게, 반드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게 물 한 바가지예요. 그게 마중물 아닙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감격의 눈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 감격, 십자가에 대한 눈물이 다 메마르고 나면 삶의 은혜는 다 메마른 거예요. 아무리 펌프질을 하려고 해도 펌프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이 죄사함의 비밀과 은혜가 잊어지고 메마르게 되면 신앙생활은 되게 힘들어져요. 불만, 불평, 메마른 땅 걸어가게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들어오지도 않고, 봉사와 충성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땐 우리는 울어야 돼. 과거를 붙잡고 과거로 돌아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내어놓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엉엉 울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울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수두룩해요.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에게 좀 기도 좀 합시다. 연말에 기도 좀 합시다. 기도 좀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은혜를 체험하고 십자가 은혜의 감격을 내 것으로 가지고 와서 다시 내가 새롭게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눈빛을 보면 은혜가 넘쳐흐르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새해를 그렇게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다 식은 채로 새해만 되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다시 복음의 능력 앞에 서서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은혜 누려야 됩니다. 영혼의 침륜에 자주 빠져드는 이 고질적인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고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찬양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감격과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넘쳐나는 그런 연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263장 마음을 다해서 우리 조용하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부를 때는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내가 종교생활에 지쳐 있습니다. 내가 종교생활에 지쳐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풍성한 생명 지금 너덜너덜해지고 만시창이가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율법주의자가, 공로주의자가 바리새인이 된 거죠.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인 거죠. 하나님 그 장벽을 깨기를 원합니다. 깨기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의로우심, 믿음을 보여달라고, 확신하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내 냉랭한 가슴을 적시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사함의 놀라운 비밀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다시 열려질 것이고 우리의 냉랭한 가슴이 십자가의 피로 다시 한번 적셔질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갱신되는 12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신앙이 회복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